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를 인도한다, 또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 여자친구를 리드해주고 보호해준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과 노력과 그런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일이겠죠. 또 한 가지 예로는 내가 내 자신의 몸 하나도 인도해가고 또 리드해가는 것이,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헌신과 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헌신과 또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아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가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헐벗은 산과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겠다, 강을 내주겠다,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내 자식, 내 직장,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그 대상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은 과거지향적이죠. 과거를 탓하고 과거에 머물게 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관점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시다. 오늘 본문 모든 구절에 보게 되면은
미래지향적이신 하나님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혹은 you will 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단어와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I will make you 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심판과 승리의 도구로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6절에도 보시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계속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세요.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18절에도 보면 내가 강을 만들어 줄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다가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광야에 나무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깨달으며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구절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축복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고 어떤 선지서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또 보게 되면 이 예언서나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집 밖으로 나와보거라. 하늘을 좀 보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니? 앞으로 내 자식이 그와 같을 것이야. I will.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땅을 좀 봐라. 바다에 모래알이 많지. 그만큼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래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시골 출신 어부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 물고기나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와 비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기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르시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의아하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버러지는 벌레나 지렁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배경이 벌레 같고 또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수백 마일 떨어진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중기를 넘어서 지금 포로기 후기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이 포로기 전기든 중기든 후기든 간에 포로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비참한 신세입니다. 걸핏하면 맞고, 일을 못한다고 욕을 듣고 인격적인 모욕을 받습니다. 휴식도 없지요. 그리고 노동만이 존재합니다. 더욱 힘든 것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중동 선교사님,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 드릴 때, 그 선교지에서, 중동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단 한 번이라도 신나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한 곡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신나게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건물 문 밖에서 쇠 자물쇠로 전체 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안쪽에서도 문을 다 잠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음 설치를 다 해놓고 그리고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걸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주제에 무슨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무슨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고 무기력해지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내게 사치가 아닐까? 죽음만이 기다리는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에 주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주겠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14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덜덜 떨고 지렁이같이 사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또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구속자는,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고대 근동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자는 가족이나 친족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가 빠져든 위기 상황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구속자죠.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혹은 재산상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그를 고쳐주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구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자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린 사람을 변호하고 또 그를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 호칭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리디머라고 하는 구원자, 구속자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속자 하나님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은혜와 혜택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사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인생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은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등하게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탈바꿈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가 새 타작기입니다. 타작기. 이 타작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타작기는 여러분 아시듯이 농사를 다 지은 후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타작기죠. 타작기.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농사가 맞춰지면 그 곡식들을 올려놓고 덜덜덜덜 해가지고 기계가 이제 하지만 뭐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소가 큰 맷돌을 굴려가면서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끝이 날카로운 칼 같은 그 예리한 타작 기계를 손에 쥐고 이렇게 타작질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냈습니다. 본문에서 이 새 타작기는 이 후자의 예이죠. 사람의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타작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교만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포로라는 것은 어떤 그 을의 위치에 있죠. 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을의 존재들을 완전히 파쇄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미래학자의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본당에, 우리 각 교회들에 아마 55세에서 60세 이상 분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애를 낳지 않고 점점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일들이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 기독교 미래학자의 보고서 그 책을 계속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면 어쩌라는 것인가? 기독교 미래학자면 미래를 예측했으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팩트지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좀 긍정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기독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우리 크리스천 문화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를 좀 소개해주면 되는데, 물론 제가 뭐 많은 책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저자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20년, 30년 후에는 제가 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겠지만은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어떤 고령화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예호 같은 아이들도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우리 또 김민성 목사님 넷째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 넷째가 커서 기독교의 미래를 또 인도해 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어제 우리 제이콥 목사님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제이콥 목사님한테 적어도 아이를 셋은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목사님이 셋째를 빨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또 박상현 목사님도 또 아이를 계속 갖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저출산이라는 것이 꼭 어디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봐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시는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암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대에 더 할 일이 많고 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를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오시기 직전에 있는 영혼의 그 추수, 열방의 어떤 그 대전도의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셨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한다는 말은 뭔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응답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하시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나무를 만들었다, 너희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했다, 그것을 알게 했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이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그 죄와 저주는 남을 탓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그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너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게 만들어준 그 여자, 그 하와가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그러면서 하와를 탓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와 저주가 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이제 조장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저주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여 숨어버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지금도 가죽옷은 굉장히 비싼데 하나님이 아담이 뭐가 이쁘다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감춰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고?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굉장히 축복된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이들의 범죄, 특별히 우상숭배,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회개하고 더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지은 그 상황에도,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도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하시겠다, 앞으로 너희들을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청년들 새가족들이 오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새는 이렇게 교회를 이동하는 분들보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죄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렇게 소위 호적에서 파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이렇게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쁘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형제님이 혹은 자매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은 관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안심하고 그리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다루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채찍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다루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70년간 다루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회복된 땅으로, 약속의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약속하고 또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물, 강물, 샘물,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물을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의 몸의 한 8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며칠 이상 버티기가 힘들죠. 물론 오랜 시간 버티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물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삶에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생수와 또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들에게 영적인 어떤 해갈을 주시는 그러한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은 황무지 같고 지금은 마른 기근과 같은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시고 또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기를 계시하셔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이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밝은 미래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시선의 처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심지어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범죄하여 또 숨어있는 이 바벨론에게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밝은 미래로 역사하시고 보다 더 나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